몸의 휴식도 중요하지만 또 영적인 또 충전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처음부터 계속 쭉 관찰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윽박지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직접 만나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역에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날. 그래서 한마디를 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저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눈치 없는 사람, 빨리빨리 회전이 안 되는 사람 견디지를 못해요 원래.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도 답답하고 제 위치도 답답하고 여러분 하는 걸 보면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 같은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자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주실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좋은 리더가 있으면 좋은 리더한테 가서 배워라.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좋은 교회 가서 배워라. 목사님은 목양교회가 신선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목양교회가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양교회가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목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목양교회가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한마음이 되게 하고 한 가지 신앙을 갖게 하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함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은 결코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긍정적이에요.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비판을 잘합니다. 그리고 지적질을 잘해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못된 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 판단이 되면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어르신들은 제외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에게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끌어주는 사람이지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여러분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자주 만났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았든 크게 받았든 작게 받았든 상관없어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똑같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하고 부정적인 말들, 오해하는 말들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하나 쌓이고 덮이고 나면 청년부가 더 단단해지게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항상 누군가의 비판을 당했는데 당연하지 않은가?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가? 청년부가 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수련회를 네 번째로 맞이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 이 수련회가 큰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하고 삶의 또 다른 변화와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는 사실 수련회가 그동안 수련회답지 못했어요. 중고등부 때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케어도 부족했고 준비도 부족했고 파워풀하지 못했어요. 처음 여러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수련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굉장히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한 게 티가 팍 났어요. 그동안 훈련을 못 받은 게 티가 탁 났어요. 영적인 차이와 깊이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젊은 목회자로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여러분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좋은 멘토들을 많이 만났고 좋은 목사님들, 좋은 전사님 통해서 많은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만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다행히도 우리 청년들이 요즘 저에게 많은 말을 걸어오는데 다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청년부 들어와서 아무도 저한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는 그래도 괜찮게 설교를 했고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저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생겼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더 이상 나의 사역의 효과는 별반 다른 게 없구나, 또 내가 완전히 100% 올인하지 않으니까 또 100% 다가오지 않는구나. 근데 왜 내가 못생겼다고 하니까 다 긍정의 웃음을 짓고 그래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참았어요. 6개월, 1년. 그래서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어요. 지금도 솔직히 여러분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약해. 그렇게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 처음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빠른 노래 나오면 그때서 일어나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큼 표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만 한다고 그래서, 고민만 한다고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묵상기도 한다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펴는 게 신앙이에요. 입을 여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생기면 지갑을 여는 게 신앙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도 사줄 수 없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어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청년부가 전체적으로 다 순하고 착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몇 분 계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요새 많이 느껴요. 이게 자기의 감정과 혈기를 누르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감정으로 막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혈기로. 근데 우리 청년부에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소의 성품과 인격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투적인 신앙만 너무 강조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고 기도해 주는 게 좋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하고 이런 삶을, 이런 생각들을 나누냐 하면 수련회 좀 같이 갑시다. 같이 가고 같이 깨닫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 때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시간이 10년이다. 그러면 이 10년을 잘 보내야 50년의 신앙생활이 걸려있다고 할 만큼,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청년 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막 그럴 것 같죠? 아닐 거라는 알고 있지만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삶을 살아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해야 될 게 많고 신경 쓰게 많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고 지치고 그래요. 여러분, 체력이 언제까지 버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온 건 많아서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환경은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 주셔야 여러분이 조금 더 장성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면 순간적으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다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생각이 나든 생각이 나지 않든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거의 애들은 다 울어요. 아무리 좋은 아저씨 아줌마가 와서 괜찮아 울지 마 이렇게 해도 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엄마 어딨니? 그러면 울음소리가 막 커져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손을 잡으면 이상하게 손에 힘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엄마 아빠는 이 마트에 있는 물건은 다 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버티고 과자 사달라고 막 그러죠. 성인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죠. 우리 부모님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여러분은 대학교도 보내고 대학원도 보내고 결혼할 때 또 자금을 대주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불쌍하죠. 예.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전부 다 못하더라도. 홀로서기를 했어요. 홀로서기를 해도 사람들은 또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동호회가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의지할 대상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이나 사람들 많이 오면 와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막 그러죠. 그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도 외롭고 여러분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부러워하죠? 여러분 외로워요? 왜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약한 거예요. 친구를 막 시도 때도 없이 하루도 안 거르고 만나는 친구도 있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 외로운 거예요. 친구 없어지면 그 사람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잘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정말로 친구들 다 챙겼어요. 사역해서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지만 사역하면서 챙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 미련두지 않으면 거기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다녀요. 돈을. 돈. 어떤 사람은 뭔가 야망을 가지고 권력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진짜 의지해야 될 존재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 애굽의 장자들의 이 죽음과 가축의 죽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에 후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참지 못해서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을 때 이제는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고민을 하시느냐. 바로가 백성을 내보냈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럼 가라. 내가 보내주겠다. 제발 이 고통만 이 재앙들만 멈추게 해달라. 바로가 허락을 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을 한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예요. 하나님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바로 휴식과 평안과 또 무엇인가 엄청난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으면은 참 좋겠죠. 아, 애굽을 나오기를 잘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중간에 광야길을 주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단시키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을 하셔서 제대로 된 영적인 상태를 만들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광야의 이 생활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직진으로 갈 수 있지만 돌아서 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사실은 바로 광야를 가든 바로 가나안 땅을 가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나오기만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세월들을 버텨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알지만 물 달라, 또 먹을 것을 달라, 고기를 달라 하죠. 인간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 수십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 노역 생활을 한 것만으로도, 거기서 이 풀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나중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따지면 남자는 60만, 그리고 추정되는 그 전체 인구는 200만이에요. 그러면 이 성인 장정의 숫자가 60만인데 60만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인원들이 어떤 민족을 만나든 어떤 나라를 만나든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지쳐 있어요. 몸도 지쳐 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칼을 들어본 적이 없고 대항한 적이 없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이 블레셋은 항상 전쟁을 하는 나라인데, 바로 맞붙게 되면 그 블레셋의 군사가 몇 명이 됐든 간에 이스라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전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할까 봐 하나님 염려스러워서 블레셋 길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누군가와 칼을 맞대고 싸울 때는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셨던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인생이 불우한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괴롭게 사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인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 인생의 비전을 주시면 바로 무엇인가 응답이 이루어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들어요. 돈으로 힘들게 한다든지, 사람으로 힘들게 한다든지, 환경으로 힘들게 한다든지, 계속해서 시험을 힘들게 치르게 한다든지, 취직이 잘 안 된다든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광야를 만들어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열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 뒤에 바로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또 다른 고난을 주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목사님은 뉴스 같은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가난한데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희귀병을 알아, 또 그 사람들이. 그 주위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TV에 나와야 누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가난한 사람은 왜 돈도 없어서 서러운데 왜 또 병까지 주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을 보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면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자기 인생이 남들보다 좀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너무 작네요. 여러분 부유하고 잘 삽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탄탄대로 지금 걷고 있습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딴 생각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힌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희열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목사님 제가 요즘 믿음 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믿음은 예전에도 별 볼 일 없던 믿음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재미없어요. 예전에 재밌게 나온 것 같지만 그때도 재미없었던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수련회가 돼야 충전을 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수련회를 통해서 재충전하는 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캠핑을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충전기 배터리 충전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막 이 의자를 다 치워버리고 뛰면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모든 틀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곧 오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은 당장 먹고 싶은 과자, 당장 갖고 싶은 장난감, 당장 가고 싶은 대학, 직장 이것만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계획을 하세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이 1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백성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시면서 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왜 자꾸 하나님 저 실패하게 하시고 왜 자꾸 이런 힘든 일이 겹치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걸로 거의 반 정도는 영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묻지 않고 오히려 따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안 될 거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로 부딪히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답니다. 이 요셉은 이 애굽이라는 엄청난 제국을 최정상으로 올려놓은 아주 대단한 총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0년 동안 노역 생활을 했어요. 요셉이 죽은 뒤에 거의 1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80년 동안 자손 대대로 노역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은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사실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 형들을 나중에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여기 미리 와 있는 것이다. 이런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요셉의 신앙은 들어와 있지만은 요셉이 더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추가적으로 설명된 부분은 없는데 오늘 이 19절에 보면은 요셉의 신앙이 짤막하게 나타나 있어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아주 평안한 생활을 했어요. 물론 괴롭고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실세 중에 실세였고 권력 중에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애굽 땅에서 털을 잡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번영하고 번성해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산다 하더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언젠가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지혜와 모든 능력들, 은사들은요, 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깨닫는 역사도 엄청난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을 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생각과 능력을 주셨는지 그걸 알고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좋은 교회, 좋은 단체 내가 배우고 싶어서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배우라고 나를 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를 미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 비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도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이 책을 가지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요셉이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풍요롭고 안락하게 거기서 인생을 마칠 수 있고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너희는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언젠가 떠나올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결국 이 출애굽은 이루어졌고 요셉의 신앙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의 상징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21절, 22절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2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따 여러분 이 순원들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물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1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날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인도하시는데 무슨 그런 괴로움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못 본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못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당장 물을 내놓으라 하고 먹을 고기를 찾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수가 지금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당장 쓸 돈이 없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당장 인생의 괴로움이 닥쳐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저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에게만 유독 이렇게 하나님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기 전에 그런 불평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광야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이 앞서가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순리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사는 사람은 결코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똑같은 법칙을 가지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공부 안 해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해서 더 치열하게, 때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또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 나에게 매여 있고 내 삶에 매여 있고 내 과거에 매여 있고 내 고통에 매여 있고 나의 이 아픈 상처에 매여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광야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차근차근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영적인 인물들이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 안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돼요. 그것을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1년만 걸어도 될 이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걸었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사세요. 앞으로 여러분 1년, 2년 시간이 지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과 생각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져야 될 삶의 무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해야 돼요. 그 비전이 꺼지지 않도록, 그 열정과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을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 길을 오래 안 걸어도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실현과 인생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결말이 있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시고 위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나고 불평이 나고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청년의 시기를 잘 버텨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